그동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오늘 이어서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 가운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외쳤고 에스겔도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에 앞서서 예레미야하고 이 에스겔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 직전부터 예언한 그 예레미야는 본인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한 예레미야. 그는 예언한 대로 그 시대에,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 직전과 포로 시대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언한 사람이기도 해요. 제사장이기도 한데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말하면 운화를 파가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강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강가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낙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예레미야와 흡사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지만 전반부에서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가 패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애타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전반부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것이 예언서의 전반부 내용이에요. 근데 후반부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후반부의 내용은 비록 너희들의 큰 죄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너희가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크게 48장까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예레미야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에스겔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8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갔을 때 예레미야처럼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너희가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7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하고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그 민족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국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아니면 이집트로 리비아 주변의 많은 나라로 흩어져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이 세상 밖으로 다 쫓겨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민족하고 북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미 민족 자체가 하나의 민족이 되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진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들어갔을 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가 계속 됐을 것이라고,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외세의 힘으로 인해서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게 된 것,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로 쫓아가거나 전 세계로 흩어진 가운데 갈기갈기 찢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한 민족이 되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그 예언을 믿을 수 있겠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강대국가인 아수르, 강대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이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되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에스겔의 희망의 메시지, 조건부는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등졌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은 다시 회복해서 갈갈이 찢어진 너희 민족이 하나가 되고 너희 민족이 살던 그곳으로 내가 몰아가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 메시지로 말로만 하지 말고 저희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너희가 통일이 되고 흩어졌던 민족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믿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행동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줍니다. 바로 그것이 15절부터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15절에 37장 15절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15절 제목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강대국가에 의해서 짓밟힌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다 고향 땅으로 똑같은 날에 통일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행동으로, 행동 메시지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그곳에서 같이 노동을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인자야, 다시 말하면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주워다가 그 막대기에다가 유다라고 하는 글을 써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써라. 그리고 또한 막대기를 주워가지고 또 한 손에 거기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즉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즉 이 이야기는 한 손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한 손에는 남유다라고 써라. 그래서 한 손에 든 막대기와 또 한 손에 든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합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라. 다시 말하면 막대기 하나와 막대기 하나를 붙잡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두 개의 막대기를 합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상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에스겔이 한쪽과 한쪽에 나무떼기를 붙잡고 한쪽에는 유다와 한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글을 쓴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합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18절 22절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라. 아무 얘기하지 않고 에스겔은 나무떼기를 합하는 계속 그 행동 메시지를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미쳤을 거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온전히 존경받던 에스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받고 있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행동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게 뭐냐고 사람들이 묻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거든 두 지파를 하나로 통일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면 그렇게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들이 돌아와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규례에 준수하고 그 율례를 지키면서 나가면서 그 치리가 자손 만대에 영원히 그곳에서 치리가 되고 영원히 그곳에서 거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한 자들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백성, 아파서 죽을 만한 그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와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철저하게 돌아오는 운동을 하게 되면 너희가 희망이 있을 거야. 70년 이후에,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하는 예고를 했으니까 70년 이후에 너희들은 새 나라를 건설할 거야. 실제로 그들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의 이 예언을 통해서 70년 기간에 전적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 구전되어 내어오던 성경 말씀을 서기관들이 적어내려가기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속대로 기적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정책은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뿔뿔이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의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해서 통일된 국가에서 그 국가에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대표자가 수룹바벨을 시작해서 새 나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24절 28절에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지도자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지도자에 대해서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목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더 나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 에스겔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있어서 목자와 같이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곳에 누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가까운 그 회복에 대해서 수룹바벨과 더불어 그 치리하는 내용으로 전개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은 다시 말하면 돌아와서 회복되리라.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메시아에게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표현, 목자라고 하는 표현,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과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 미래에 10년이 지나고 10몇 년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등장하고 또 더 나가서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더 나가서 메시아까지의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회복은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도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공통점은 온전한 회복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도 어기지 않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만 온전한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께 다가가면 거리두기를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께 다가가면 앞에서 하나가 되고 손에 손을 붙잡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의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기독교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하는 것이고 직분자가 회개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가면 성도와 성도도 만날 수 있고 온전한 미래의 새 세대를 이끌어가게 될 때 그렇게 준비한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지도자의 교회가 되고 미래에 준비된 그런 세대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에 외쳤던 통일되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서 잘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믿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했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했고 에스겔의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한 걸 알 수 있어요. 예언에 성취된 그 부분은 지금도 미성취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저희들에게
주님 맞는 그날부터 온전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서 정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와 어려운 일, 어려운 사업, 어려운 환경에서 부당치 않았던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